아멘. 아멘. 이 시간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경우 기쁘신가요? 사실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왔을 때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또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현장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어린 한 영혼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러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으로 인해 느끼는 그 기쁨과 유사합니다. 아니, 훨씬 그 이상입니다. 현재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워낙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은 분량에 비해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실제적인 기쁨이 여러 차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자신의 기쁨을 언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12절에 내가 당한 일, 곧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상식적으로 옥에 갇히면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나의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복음이 진전 중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먼저 그 시위대 안에서 시위대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 자신이 본래, 예컨대 자신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러나 다른 범죄가 아닌 단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음을 또 그들에게 밝히며 시위대, 자신이 갇힌 그 옥을 지키던 군인들과 교제하게 됐을 것입니다. 시위대를 지키는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수감 중인 바울의 삶,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실제로 옥에 갇힌 사람 치고는 여타 범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바울의 삶, 이러한 바울의 말과 삶을 통해 번갈아가며 서로 보초를 서던 그 군인들은 이 바울의 삶과 말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바울 스스로도 보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시위대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라는 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바깥의 상황이 이제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감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상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복음을 전했더니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이 상황,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거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큰일 났다? 두렵다? 나도 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힌 후 정작 주변 형제들의 반응, 빌립보 교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음의 이 진전은 단순히 바울이 갇혀 있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된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에도 복음의 진전이 있게 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적어도 지금만 하지는 못한 채 그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잘 전파가 되는구나, 바울만 바라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로는 알지언정 진정한 내 말씀이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기꺼이 옥에 갇힌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것을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힌 그 바울의 모습은 도리어 복음이 생명을 걸 만한 거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박해를 받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 우리도 무언가 걸만하겠구나라는 것이 바울이 도리어 옥에 갇힌 이 상황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함을 더욱더 신뢰하며 바울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불신 영혼들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진전이, 확신이,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 복음을 향해 또 한 걸음 전진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아멘. 앞서 바울의 매임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참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합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의 빈자리를 또한 잘 채우고자 하는 동역자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하나 밝힐 것은 이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반응이 저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가 아니라 이단 그 자체에 대한 신랄한 반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동기입니다. 17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일종의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복음의 진전 이전에 자신들의 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선교하지 못하는 이때를 틈타 바울의 이름과 영향력은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교리 자체는 물론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솔직하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17절과 같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이 빌립보서에 대해, 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도 실제로 어떠한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다룹니다만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높이라는 것이죠. 경쟁 이전에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게 높이는 것으로 대해달라 말씀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보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으면 서로를 바라보며 사역할 때 어떠한 시기 질투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며 사역하라라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경쟁하고 견제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정작 경쟁과 어떠한 견제와 투기, 분쟁의 당사자인 바울은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거듭거듭 기쁨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바울의 복음 전파의 동기는 오직 복음의 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의 진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1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내 바람은 이 고달픈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다. 그러나 지금도 기꺼이 이 시위대 안에서 갇혀 있는 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그러며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에게 복음의 진전이라는 면에서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곧바로 뒷문단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모든 동기가, 복음 전파의 동기 그 자체가 바울은 오직 복음의 진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의 진전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떠한 진전, 나만의 진전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복음에 맞추고 먼저는 내 안에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먼저 내 마음 안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모함으로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